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징조가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유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징조가 보일 때에, 재림의 징조가 보일 때에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괴질이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때면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의 하나로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온 만국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로 복음은 이제 만국에 다 전파된 것 같고, 그러나 복음은 전파되되 믿을 자는 없다.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주님의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신부된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내 믿음을 정말 단장하는 그런 믿음의 옷가름을 갖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유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산으로 도망갈까요? 백두산으로 도망갈까요? 한라산으로 도망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야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이란 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린아이라도 주일학교 어린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다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것은 주일학교 어린이도 다 알 수 있지만은
또한 한편으로 보면 복음이란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 또 복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것은 딱 짚어주면은 난 그거 나도 아는데 라고 이렇게 쉽게 껄껄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쉽다는 얘기죠. 그런데 짚어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뭐 평생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게 또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에 징조가 올 때에 너희는 유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이 산이 무슨 산이죠? 백두산도 아니고 한라산도 아닐 텐데. 근데 어쩌다 좀 신앙이 깊은 사람은 간혹 말들을 합니다. 아, 그 산은 시온산이다. 그렇게들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시온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올 때에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온산에 가야 됩니까? 시온산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시온산이 왜 답이 되느냐? 이 시온산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산에 주님의 성전이 있었죠. 이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이 산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산,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늘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그들은 올라가서 그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과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송에도 늘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구원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 개념에 있어서 산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유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 바로 그 산은 그들이 이 몸소 메모로 되어 있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산으로 가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산은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들은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유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성전을 파괴할 때 여기서 다시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멋있지요. 이 성전 참으로 너무 멋있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으리까 물었을 때에 그때의 답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의 물음이 두 가지의 물음이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 24장은 당시에 이루어질 일과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을 이 겹쳐서 오버랩시켜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 정통적인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런 일을 체험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즉 말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너희는 유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야 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는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피할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 찾다가 결국은 일반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산에 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적 관점에 있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산을 이해할 때에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으로 도망가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서 산의 의미는 바로 유대인적 관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적 관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유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의 그 산은 어떤 산인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하는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산으로 올라가서 늘 산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지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이라고 했을 때에 매번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산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그 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있는 산,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의 산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는 곳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는 유대적 관점에서의 건물이라는 그런 교회적 의미와 공동체적 신앙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이름과 함께 부합하는 유대적 개념의 건물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징조가 보일 때에 너희는 유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징조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분주한 그런 바쁜 일에 계속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징조가 보일 때에 빨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옷걸음을 잘 갖추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유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요, 사는 바로 교회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벌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미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산의 개념이 이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산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고 주님의 징조가 보이고 환난과 풍파가 생기고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갈 것은, 신앙 공동체로 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당연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너무나도 쉬운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을 받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666이 뭐냐? 666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복음이죠. 복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짚어주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백날 천날 죽었다 깨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짚어주면은 허허허 웃으면서 이거 나도 아는 건데 라고 너털 웃음을 웃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 쉬운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깨달음을 받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자, 성령의 조명,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이 이 성경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문지상주의적 입장에서 그냥 세상의 지혜로 학문을 열심히 연마하면, 물론 학문도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이면 다 된다. 학문지상주의로 학문이면 모든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산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알면은 세상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100억짜리의 금광을 발견한 자는 10억짜리의 금광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위의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위의 중독에 걸리면 하위의 중독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을 같이 그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은 우습게 이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서는 초보라서 아직 좀 많은 면에 있어서 서툰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